주신 분들아 머리 들어라.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라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분들아 머리 들어라.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분들아 머리 들어라.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송축합시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 나 기뻐. 주님 내 길 예비하시 주님 내 길 예비하시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전심으로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우리 뜨겁게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주의 팔이 나를 위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이별 주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주의 팔이 나를 위요 아멘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이별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정체에 빠져서 평안함 예수 십자가의 피를 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의 이름이 나갔네 어린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벗은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의 이름이 나갔네 어린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벗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 걸으며 한날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섞게 하기로 예수의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다시 섞게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이 나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힘차게 나를 정해 하기를 우리 주님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뜨겁게 찬양하십시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로 예수의 흘린 피 나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영원토록 내 할말
손 들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남은 보다 더 이게 하셨네. 그의 피 우리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의 피 우리를 깨끗할 것입니다. 그의 피 아멘 우리는 보다 더 이게.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서 있습니다. 주여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치료자 예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심령을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으로 또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외치고 우리 성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주여!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셔야 할 때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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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전심을 다해 주님 외치며 나갑시다. 하나님 불러도 모자른 이름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서 늘 외쳐져야 할 이름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긍휼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사랑 부어주십시오. 주여 신앙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주여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달아 십자가 앞에 오늘이 많게 하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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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가 변화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과 지도에 주어지지 않고 성령의 말이 하심을 따라 온전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신에게 눌린 자들 하나님 풀어주시고 심한 결박 가운데 묶인 자들 풀어주시며 마음 상한 자들 고쳐주시며 우리의 능력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단지 놀도 알고 깨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주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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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더 이게 하셨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같은 주인을 아버지시여 이 집회에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세상의 명절을 따라 각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우리들 주여 주여 소리 아버지여 우리 주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애타게 주님 부를 때에 애타게 아버지여 만나기를 원하는 자녀들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우러나오는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으니 오늘 모두가 다 이 미천하고 부족한 죄인을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다 만나주셔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죄를 아버지 이제는 놓고 돌이켜 주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 한없이 울었던 아버지 우리 눈에 다시 그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그 감격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밤이 새도록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후반전의 인생이 다시 그 주님을 만나 아버지여 조금도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아까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 밤을 통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씻겨지는 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정결한 믿음의 그릇으로 주님을 만나 주시는 은혜 마음껏 담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특별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거운 불로 다가오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든 것들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주님 말씀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그에게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히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이 맨 앞서가는 사람들이 정말 잘 가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어느 성도님이 사진과 함께 아마 어젠가 그저께 있었던 영국에서 있었던 마라톤 대회를 있었던 그것을 저에게 사진을 쭉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영국의 동북부 쪽에서 마라톤 시합이 있었답니다. 한 5천여 명이 참가하는 굉장히 큰 마라톤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총이 탁 총소리가 울려서 모두 다 결승점을 향하여 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뛰어가는데 그만 2등 두 번째 뛰어가던 사람이 가다 말고 다른 길을 향하여 두 갈래 길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2등 두 번째로 열심히 뛰고 있던 사람이 그만 왼쪽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5천여 명의 그 무리가 다들 2등을 따라서 그쪽을 향하여 열심히들 달려나갔는데 거기에서 1등을 한 사람은 마크 후드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서 외롭게 그 쓸쓸한 길을 42.195km입니까? 그 마라톤을 그쪽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 그분은 1등을 했다고 하더군요. 나머지 2등서부터 전체는 앞에 뛰어가던 사람을 따라가는 바람에 전부 다 그리로 가서 그 사람들은 다 탈락을 하고 유일하게 그렇게 아주 시간도 느리게 뛰어간 그 마크 후드라고 하는 사람이 우승한 그 얘기를 잠깐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우스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이 시대에는 어쩌면 이 마라톤과 같은 바로 이런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간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이 길이다 하고 뛰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향하여 뛰어가는 이 시대에 기독교와 같아 씁쓸한 웃음을 그저 웃으며 그 몇 번을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들춰보며 그럴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마라톤이야 5,000명, 6,000명이 아예 그냥 몇십 년간을 잘못된 대로 뛰어가도 괜찮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길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런 자들이 들어가고 이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어. 해도 아무리 회개해야 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 성령님과 함께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가는 자들만이 천국 들어가는데 가는 길에 눈이 범죄하면 뽑아내어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내버리며 외롭고 쓸쓸해도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길은 너무나도 우리가 그 길을 가기에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하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달란트를 남겨야 하고 수도 없는 그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는 자들만이 천국의 길이기에 너무나 우리들은 힘들기에 이런 걸 다 제껴 놔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다 저 뒤로 해버리고 그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천국을 가고 우린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아 우리는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짓된 복음에 귀를 기울여 어쩌면 그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듣기도 좋고 예수 믿기도 너무나도 편안하며 일석이조에 그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천국이 우리 것이니 막연하게 그리로 가면 되겠지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뛰어가니 안심하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갈까? 그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우린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는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한다.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사야 한다.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어 쓰셨습니까? 그저 대충 가다 말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 시대를 들어 쓰신 사람들 보면 전적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험한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아?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내가 밤낮 다니고 그러나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으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이거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다른 건 쳐다볼 수도 없는, 이 길 아니면은 우리는 다른 길을 쳐다볼 수도 없는 절대적인 그 길을 향하여 걸어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에요. 아우, 그렇게까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아니에요. 뭐 꼭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 그러면 천국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는 자들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씻겼다고 하면은 저 귀한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아니,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 가신 길을 못 가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히 그 길을 향하여 어떤 고난이 있어도 말없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증인들의 힘이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걸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신앙을 요구를 하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내 마음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재주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왜 모든 것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너는 네 명철,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 다 이걸 원하실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적당히 예수를 믿게 되면 빈틈이 많이 생겨요. 빈틈을 많이 가지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도 적당히 붙들고 가며 우리는 과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순교자들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신 그 길, 믿음의 귀한 은혜의 길, 결단하고 가는 그 길을 과연 정말 그렇게 하고 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빈틈이 생기면 여지없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빈틈을 메워버려요. 빈틈에 끼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것을 아셨어요.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한다.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사야 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네 생명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만 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그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 어느 곳 한 곳에도 적당히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하며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 다들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을 이건 절대로 용서를 못해요. 어떻게 그런 악한 자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뜰을 거닐다가 수도 없는 많은 내 첩들이 있어요. 내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 부하의 아내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은 딱 그것을 볼 때에 돌려버리면 돼요. 눈을 감아버리면 되는데 그 숨어 계속 보다가 보면은 그것이 우리들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문제는 뭐냐면 그 장소를 떠났어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밤에 잠을 잘 때서부터 밥을 먹을 때서부터 그 장면이
우리 안에서 자꾸 비디오 틀듯이 자꾸 틀리게 되고 이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다 보면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는 그 일을 행하고 맙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을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던 다윗이 바로 그 장면을 보게 됐고, 들어와 밤 잠자리에서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러기에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남겨놔서는 안 돼요. 끈앞을들을 남겨놔서는, 틈을 비워놨다가는 그 틈에 영락없이 이 죄들은 우리를 끌고 지옥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그를 보고 와서 또 틀고 하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어. 그 여인을 끌고 와 동침을 하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부하예요.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다해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야라고 하는 내 사랑하는 부하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하를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하들에게 다 명령을 했습니다. 적군 깊숙이 들어갔다. 우리야만 놔두고 도망쳐 나와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그 안에서 살게 되면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기 시작하니 이때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 대부분은 시치미를 띨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처절한 죄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시편 51편 참회록이에요. 근데 그 글들이 어쩌면 그렇게 표현을 잘했는지, 제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 죄를 졌으면 분명히 이제 내게서 있을 일들 중에 가장 무서운 일이 하나가 있는데 성신이 내게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예전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해도 자기의 생명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도 내게 그 예배를 너희들은 주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회개를 해도 정말 그 회개예요. 우리들의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1번에 두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나? 이 땅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요즘 그러기에 이 시대에 우리는 귀한 은혜의 찬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다들 넓은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정말 우리들의 믿음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요. 기적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라도 금식을 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이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금식을 하며 이제라도 울며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악한 나라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는
이 나라는 우상숭배에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우상숭배에 열을 올리는 나라였고 악한 더러운 죄악이 들끓고 있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치전에 회개를 시켜보시려고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니느웨 성에 보내십니다.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회개하십시오. 요나는 짜증이 났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니느웨 성은 멸망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지도 않고 여기 회개하십시오. 여기 그저 회개해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안 놔두실 거예요. 그냥 대충 생명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대충 지나가며 떠들고 다녔어요. 이 소식이 니느웨 성의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자그마한 동네 정도였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어린아이부터 젖먹이부터 노년에게 이르기까지 짐승들까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되게 하자 하고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나라들을 보면 생명을 다했습니다. 생명을 다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안 그렇습니까? 다시 또 얘기하기 싫어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세리마태도 어떤 바리새인도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은혜를 갚아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갚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이요, 사랑이 뭔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14장 1절에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은 돌아가세요. 바로 예수님이 잡히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어느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여러분, 장소가 어디냐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둥이가 분명히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그런 문둥이 나병 환자의 집에서 아마 파티가 열렸던 모양이에요.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 환자예요. 나병은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지금은 그래도 웬만큼 가다가 먹고 치유도 되지만 예전에는 다 떨어져 나가요. 나 환자들 세수할 때 보니까 물이 뿌해져요. 그리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기 성체기 하나만 나도 고통스럽고 아파요. 디기만 해도 아파요. 그러나 다 떨어져 나가요. 나 환자들은 뭐 통증이 없다는데 그 사람들 통증이 오려면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 굴러요. 굴르면은요, 그 방바닥에 썩은 살점들이 여기저기 묻어나요. 귀도 떨어지고 코도 떨어지고요. 눈도 빠지고 푹 들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끝이 난다고 하면 그는 괜찮습니다만은 나병은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은 천형이었어요. 육신의 질병도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이것의 마지막은 지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나 환자로 1분 1초라도 더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죽으면 지옥이니까. 여러분들 이 안에 왜 지옥 갈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돌아서지 않으려면 여러분 1분 1초라도 이 땅에 더 붙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죽으면 큰일 나요. 영원한 지옥이니까요.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 환자니 뭐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떤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 해도 그것의 1000배, 10,000배예요. 숨을 쉴 수가 없고 이 땅에서 겪어본 가장 극심한 고통이고 고난들이에요. 그러니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하는 분들은 1분 1초라도 이 땅에 더 머물러 있다가 가야 합니다. 빨리 갔다가는 큰일 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참 힘든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간증을 하겠나요? 그건 기가 막혀 간증도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낼 때에 제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 하나가 탁 들어와서 이게 없어지질 않았어요. 몸이 아파 죽어가기도 해요. 그건 뭐 어떤 생각이었냐면 나는 버림받았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에 나는 이 고통 가운데 있어.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질 않아. 그 생각이 제 안에 확 들어오는데요. 그때는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 전에는 그래도 이게 내가 주님의 길이야. 맞아. 내가 이겨나갈 수 있어.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버림받은 종이구나.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놔두시는구나. 그 오랜 세월을 그 절망과 좌절이요. 그러니 몸이 아파 죽어가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유일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살려두지 마세요. 이 아픈 몸을 끌고 이대로 진행되어 죽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였어요. 얼마나 힘들면은 제가 하여튼 남아있는 삶은 열심히 살 테니까 저를 살려놓지 마세요. 이 기도를 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구나. 나 환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다 봤어. 이제는 내가 너를 세워줘. 내가 너를 쓰기 시작할 거야. 이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날 제가 어떻겠어요? 그 오랜 세월들을 버림받은 줄 알고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 꽤 많은 세월이 흘러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아갈 그때 주님께서 제게 강하게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날은 제게 어떤 날이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혀 말도 안 나는 날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 나는 저주받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 그때 세상이 다 내 것 같고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웃음이 나고요. 가만히 있어도 통곡밖에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 맞아. 그 많은 세월들을 맞아 너는 이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도 너는 버렸어 벌써. 그 생각 가운데 살아오던 제가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겠나요. 어느 그 문둥병 나 환자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이 세상에서도 버림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여 주셨는지, 그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하나였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는 깨끗한 나병이 문둥병에 걸리기 전에 그 피부를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치유되는 자기 자신의 손과 발과 모습을 보며 얼마나 놀랐을까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임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 거예요. 그분을 대접하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대접했을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다 내놨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오건 뭐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체험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때 한 여자가 등장을 해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성경은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라고 이 여자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상상도 못할, 늘 우리가 들어서 그렇죠. 생명을 다해 평생을 더럽게 돈을 벌었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생명을 다해 준비하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흘러 넘치도록 다 흘려버렸습니다. 통째로요. 보통은 그저 예수님같이 귀한 분이면 머리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그분을 경외하는 분을 사랑하는 분을 대접하는 거였는데 그 여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다 발라 자기의 머리를 풀어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치유와 회복을 받았을 때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에 만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상욕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증인들만이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도 잡고 있고 하나님도 잡고 있고 모든 걸 다 붙들고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목숨과 어떻게 하나님을 받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어느 분이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무당이었어요. 놀라셨죠? 정말 놀랐어요. 정말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무당이었어요. 무당이었다가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3년 전에.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 이젠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뭘 얘기 끝에마다 아멘, 아멘. 그분을 기도해 드리는데 계속 아멘, 아멘.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이게 정말 똑바로 못 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 본인의 과거와 지금과 비교해보며 감격과 감동하여 어쩔 줄 모르셨어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시죠.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분에게 이 세상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을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면 다 던지고 당장에 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버림받았던 이 땅에 무당으로 살다 주님을 만나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흔들릴 수 없는 증거를 갖고 있으니 얼마나 이분은 귀한 분의 귀한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이제는 자기에게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있다 해도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귀한 믿음의 딸이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하려 해도 혹시 여러 사람들이 눈치를 챌까 봐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놀라운 이 장면을 바라보며,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바라보며 여러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분을 내어 얘기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 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다 불 수가 있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겠거늘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겠어? 여자를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몰라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사람을 가룟 유다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몰라요.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붓는 것이 조금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준 이분에게는 아까울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회개였어요. 모든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정말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겪었어요. 이제 저는 신학을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병은 그대로 해. 오는 사람들을 그저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 목사보단 의사가 훨씬 더 낫지. 이 요즘 세상에 목사라고 하면 다들 우습게 여기고 하니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치유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다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요. 주님은 제게 종이라고 하셨는데요. 내 앞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줄, 어떤 일들이 있을 줄 저는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기로 결단을 했는데 제가 또 가서 환자를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육신의 의사가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말없이 걸어가는데 왜 그렇게 힘든지요? 왜 그렇게 다 풀리는 게 없는지요?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힘들어 저는 쓰러질 데 없었겠습니까? 왜 이렇지? 생각 안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버림받았을 거야. 나는 버림받은 채로 이 길을 걸어가는 비참한 종이야. 그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것이 아닌 걸 알았을 땐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늘 힘들고 나는 버림받은 종일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해? 할 때마다 제 기억 속에 떠오르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 자리에서 있었던 그 만남을 생각을 하면 다시 얼른 고개를 돌리고 머리를 흔들며 믿음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갔어요. 하나님, 언젠지 알지 못해요. 이 길을 가다 쓰러진다 해도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실 줄 믿어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고 죽어가는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너는 내 종이라고 하시며 변치 않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다 변질이 되고 내가 높여지면 다들 나를 떠나고 내 영광을 차지한 그들과 같이 나는 좁은 길을, 그들과 같지 않게 좁은 길을 갈 수 있겠니? 주님, 그럴 때면 절 죽여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제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챌 때, 십자가 대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저를 얼른 죽여주세요. 그 기억을 늘 했어요. 그 생각을 하면 주님을 만났던 감격이 다시 떠올라 그렇게 울던 바로 그때가 생각나면 다시 드러누있다가 다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한 24년, 5년 됐나요? 벌써 이런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사람들은 저를 몰라요.
주님만이 아시겠죠. 바로 그 만남이 있었던 이 여인, 이제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 이 여인이 그거 하나 못 깨바치겠습니까? 가지고 있던 거 다 깨어바치지 못하겠습니까? 박 목사야, 내가 너를 만나. 너는 내 종으로 여기까지 왔어. 이제 모든 거 다 버리고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넌 서울여감 노숙자와 함께 살다 내게 와라.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혹시 어떻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 박 목사는 주님, 거기 가서 어떻게 살려고요? 여기까지 지금 이 많은 일들을 해놓았는데 이 일들은 어떻게 하고요? 혹시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음성이 정말 저에게 들린다면 들렸으면 좋겠어요. 얼른 모든 거 다 팔아 나눠주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괴롭겠나요? 고통스럽겠나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증인들은 때로는 배가 불러 어슬렁거리고 있다가도 그러나 그때가 오면 피하지 않는 법이에요. 아마 저는 두 손 들고 기뻐하며 다시 첫사랑을 기억하며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믿음의 길을 얼른 결단을 하고 그렇게 걸어갈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이 여자가 날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은 금방 마리아가 날 사랑하는구나를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아세요. 박보영 목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이미 아세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애들을 가만히 보면 욕을 그렇게 저한테 혼나게 먹으면서도 전화해요. 전화비 많이 나와도 일단 욕 한 번 먹고 말지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는 계속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지금 얼마가 나왔잖아. 이 사람하고 전화 더 하다가는 이거 5만 원 넘겠는데? 관둬야지. 이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박 목사에게 욕을 먹든지 그냥 뒤통수 한 대를 맞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멈춘다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고 앉아있으며 전화를 한다든지 주고받는다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 여자 만나가지고 이거 시간 아까운데 이거 지금 이 시간 아까워서 못 만나겠어. 이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함께 하루 종일 있다가도 그래 자기네 집에 데려다 줄게. 데리고 가요. 아니야 자기네 집 내가 또 데려다 줘야지. 밤새고 이 짓 하다가 조금이라도 같이 있으려고 하며 왔다 갔다 하다가 밤을 새는 게 정말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투자하면 내가 이거 얼마를 투자했는데 저 여자가 내가 지금 이렇게 점심도 밤낮 한 달째 사주는데 저러고 있어? 따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남자가 쪼잔하게 저거 계산하고 있어? 아니에요. 전 자식들이나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거 별로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곳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투자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요. 누구를 사랑한다면 맹목적으로 마음껏 해주고 싶어 합니다. 계산을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짜증나는 부부들이 있어요. 식당에 가서 투닥투닥거리고 싸우대요. 밥을 먹다 보면 저 여자들, 저 부부들 싸우는구나. 보면은요. 자기 것만 계산하고 나가요. 저 사람들 정말 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건 왜 그러냐면 정말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애진혁이 헤어져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붙어 살겠어요? 아니, 저 비싼 걸 허비하다니.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본 사람들은 아니, 그건 못하겠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귀한 게 있다고 다 깨붙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씌워주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도왔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그런데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이 대단한 여자예요. 우리가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여자예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깨뜨릴 줄 아는 여자예요. 그런데 못된 목사들은 이걸 가지고 헌금과 연결을 시켜요.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평생 동안 번 것을 가져다 바치는 걸 보고 낄낄거리고 좋아하시는 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요. 돈이야 그까짓 건 사람들이나 좋아하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게 저가 좋은 일을 했느니라. 근데 마리아를 가만히 보면, 이 여자 참 대단한 여자다. 이 여자에겐 배울 게 엄청나게 많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기회를 딱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곧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깨어 부어드렸습니다. 병원에서 내 사랑하는 자식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요. 이 아버지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의 자녀의 수술비를 마련하고자 해요. 그런 영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비교를 해요. 마르다는 분주히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청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잘 들어 마음속에 담아 자기가 그렇게 해야 할 때 해는 기가 막힌 여자였습니다. 나는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마음을 마음속에 잘 품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마지막이겠구나. 이제 곧 돌아가시겠구나. 얼른 보관하여 놨던 생명보다도 더 귀했던 것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어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제 임종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정신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신들이 없어요. 마지막에 뛰어가서 예배 드릴 때 또 이제는 이분은 마지막이겠구나 할 때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거의 비슷해요. 목사님, 내가 일어나 다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행복한 그날이 올까요? 나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한 번만 더 내게 내 삶이 주어진다면 나는 정말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이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지금이 그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건강하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눈물 나도록 그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세월들을 최선을 다하여 살지 못한 것들이 늘 후회가 돼요. 저도 만약에
안성 타령을 해요. 내게도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온다면 왜 자꾸 안성으로 가고 싶나? 이제는 시시하게 하고 싶질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내게 다시 한번 그 기간이 주어지고 그 젊음이 주어지고 그 삶이 한번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절대로 제가 살아왔던 그대로의 삶은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생명을 다해, 이제는 정말 제 마음을 다해 그렇게 예전에 10배 더 잘 살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여 주시니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성자같이 살아갈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우리 철민 전도사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곶감을 이렇게 사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 오늘 아침 일찍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몰라요. 뭐가 널 그렇게 괴롭게 하니? 인간은 참 악한 것 같아요. 그래? 목사님, 예전에 제가 서울역 앞에서 이 텐트를 치고 집회하는 데를 저분은 누군데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서울역 앞에서 텐트를 치고 하는 집회에 잠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역을 마주 바라보고 있으면 오른쪽에 텐트를 치고 그렇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해요. 그런데 보니까 조세영이라고 하는 분이, 대도였던 조세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전하고 있었대요. 은혜스럽겠구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맨 쓸데없는 얘기만 그렇게 하더래요. 내가 예전에는 물방울 다이아를 이걸 훔치고 나는 잡도둑이 아니었고, 그러다 청송보호감호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했고, 듣는데 저건 아니야. 저 사람은 왜 십자가를 얘기를 안 할까? 왜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었는데 나는 어떤 죄를 저질렀고 나는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왜 안 할까? 너무나도 듣기가 싫어. 그냥 쓸쓸하게 앉아있다가 그저 중간에 나와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얼마 있다가 보니까 조세영이 또 도둑질하여 또 교도소를 갔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때도 다 구부러진 할아버지가 돼서 내가 왕년에 이런 것들을 훔치고 내가 왕년에 여기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구부정리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불쌍하더랍니다. 목사님, 사람은 악하긴 악한가 봐요. 해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사람도 결국은 죄 앞에서는 그저 죄를 붙들고 그 죄악의 길을 또 가잖아요. 가정도 있고 사랑하는 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둑질을 하잖아요. 목사님, 얼마 전에 속이 상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 아저씨들 같이 힘들게 데리고 사는데 이 아저씨를 방을 하나를 얻어주고 나라에서 이제 수급을 받게 해서 바로 그 근처에서 살게 됐답니다. 아저씨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오세요. 그래. 그 지팡이를 잡고 겨우 한 발 한 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다니는 아저씨가 위에서 이렇게 보니 저 밑에서 남의 차를 따고 있더래요. 돈도 더 이상 필요도 없는 분이 남의 차를 따고 있더래요. 따다가 소리가 웽웽웽웽웽 하고 들리니까 이 아저씨가 겁이 나서 어쩔 줄 모르며 그저 어쩔 줄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절뚝거리며
그저 거길 빠져나오느라고 열심히 지팡이를 잡고 빠져나오더래요. 그래 주일날 또 같이 예배를 드리며 물어봤대요. 아저씨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지. 다 이제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지. 아유가 아니라 우리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잘 살아갑니까?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조금 몸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면 또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회개를 하며 가슴을 치고도 또 죄 가운데 빠지고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목사님, 사람은 참 악한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함께 살고 그랬던 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몹쓸 짓을 했어요. 또 나가면 서울역에서 데려오고 또 나가면 데려오고 하다가 이제는 다리를 완전히 다 못 쓰게 돼요. 소화도 안 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그 아저씨가 밥을 먹다가 많이 집어넣고 입에다 너무 많이 넣고 확 하고 기침을 하면 밥 먹는 그 그릇에 다들 튀어버리고 거기에 다 토해버리면 그걸 또 다 치워야 한대요. 아저씨 조금만 넣으세요. 괜찮아요. 좀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식사를 하세요. 그 얘기를 했다고 온갖 욕을 다 하더래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하고 나간다고 하더래요. 아저씨 그렇게 해서 나가면 어떻게 해요? 걸을 수도 없잖아요. 그냥 드러내달라고 하더래요. 너무 속이 상해서 그 욕을 다 먹고 다 깨끗하게 다 치웠답니다. 항문까지도 늘 닦아주고 매일매일 다 설사한 것들 닦아주고 변도 다 치워주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죠? 그래서 너는 어땠니? 화가 났어요. 아니야. 그럴 때에 그것이 유일하게 하늘나라에 쌓이잖아. 우린 믿음의 자녀들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누가 너를 짓밟을 때 그때 사랑해줘봐.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끌어안고 한없이 울어줘. 그것만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야. 예, 알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왜 이렇게 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그런 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그래.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때 쉬운 호흡을 거치는 호흡을 하다가 우리는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천국 백성으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다 이기고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예, 오늘 집회 참석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갈게요. 하고 돌아가는 그 아이가 얼마나 참 고마웠는지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죄 가운데 있던 그 아이가 그렇게 한 사람을 또 사랑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래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은 생명을 다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내 생각이 끼어 있으면 그 틈으로 세상의 것들이 몰려와 우리는 결국 세상이 걸어가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죠. 구별된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 그 믿음의 길을 또 향하여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헌신짝같이 버렸듯이 여러분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며 귀한 믿음을 선택하고 걸어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천국 귀한 좁은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이미 지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정작 걸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생명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천국을 다 바라 그 밭을 사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사 이제 우리들의 후반전의 인생은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이 불같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구원받은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만 하나님,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 알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밤에 십자가를 부르고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를 만나 주시사 하나님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아버지의 부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도 그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다 팔아 십자가를 붙들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의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여, 귀한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아버지, 마리아와 같이 우리들의 옥합을 깨지는 못했으나 마음을 담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요, 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귀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 과정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 것이 있으면 가난하고 병들고 하나님 지치고 힘든 인생의 길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모두 다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여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여,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광고가 몇 가지가 있군요. 설 연휴인 관계로 아마 다락방 인근 지역 주민들 차량이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아마 접촉 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려가실 때는 천천히 접촉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조심해서 왼편으로 내려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섬김의 손길 저금통이 제작되었습니다. 1인당 하나가 아니라 몇 개라도 가져가셔서 아무것도 아닌 동전 집어넣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여럿이 모이면은 또 깜짝 놀랄 만한 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또 저 아프리카에 귀한 고아원도 생겨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열심히 작은 것을 통하여, 가장 작은 것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정원 장애를 입은 이런 아이들 인허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좀 해주셨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올 아이들은 밀려 있는데 이게 인허가 과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 한번 해주고 지나가셔서 반드시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태리를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있더군요. 온통 어디 틈 하나 없을 정도로 다 조각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과 밖이 어디를 가도 어디를 쳐다봐도 정말 왜 그렇게 많은 조각들을 해 놓았는지요. 모두 다 문이었고 하여튼 그냥 있는 틈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 성당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웬 여자들이 거기서 옷을 잔뜩들 입고 있었어요. 저 여자들은 왜 저렇게 옷을 입고 있느냐, 뭘로 가리고 뭘로 싸매고 난리였습니다. 성당을 들어갈 때에는 팔다리가 노출되어 있으면 들여보내질 않는데요. 그 정말 귀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예수님 앞에 갈 때 저렇게들 거의 벌거벗은 듯이 저러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굉장히 귀한 조치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를 가게 되었는데, 성 프란시스, 청렴하고 결백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나환자들하고 함께 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던 그분을 위한 성당이었습니다. 제가 성 프란시스를 좋아하고 그분을 따라야겠다 해서 그분의 책도 참 거의 외우다시피 많이 봤고요. 그분의 행적도 또한 외우고 있을 정도로 초기에는 그렇게 사모했던 그분이었습니다. 그 영화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분에 관한 것들은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있었던 일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제 다 무너진 그곳에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벽돌을 쌓아가며 교회를, 성당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만들고 있던 어느 날 지붕할 돈이 모자라 이제 본부로, 캐톨릭 본부로 한 10명이나 되는 거지 같은, 다 거지들 같이 옷을 남루하게 입은 그 사람들이 본부를 향해 찾아가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넓은 들판에 곡식을 베우고 있어 주인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그 곡식을 10명이 죽어라 하고 열심히 베었습니다. 근데 밥을 그 땅의 주인은 밥을 먹고 있다가 서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10명의 수사들을 향하여 먹고 있는 빵 하나를 툭 땅바닥에다 던져주니 그 빵을 털어서 맨 먼저 프란시스가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입에 그저 대따 띄고 다음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자기는 안 먹더군요. 다음 사람은 더 조심스럽게 한 입을 베어 물었고요. 그 다음 사람도 조금 또 이렇게 물고, 어떤 사람은 입을 맞추고 그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고 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빵 작은 한 조각을 가지고 나눠 먹는 걸 봤습니다. 이 주인은 볼이 터지게 닭다리를 뜯고 있으며 그저 잔뜩 먹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불행한 얼굴이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저 메마른 빵 조각 하나를 입에 대고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거지 같은 그 수사들은 아름답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그 프란시스에 대한 성전은 어떨까? 초라하기가 짝이 없는 성전일 거야. 그러나 보는 순간에 말이 안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습니다. 또 거기에도 수도 없는 많은 조각들이 안과 밖으로 웅장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조각상들이 서 있었고요. 이거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힌 규모였습니다. 그걸 보고 마음이 아프더군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어요. 성 프란시스가 이 자기를 기념하는 교회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성 프란시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교회였을 것 같아요.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초라하기가 짝이 없었던 그 벽돌을 다시 만들어 다시 놔뒀다 해도 그곳에 들어가면 그저 눈물밖에는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기가 막혀 입만 벌리고 그저 보다가 쓸쓸하게 보는 중간에 놔버렸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 프란시스가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어떤 교회를 지어야지 마땅할까 하는 생각을 그저 저 혼자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죄투성인 우리들 이 찬양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마음이 뭘까? 그분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84장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부르다가 아픈 것이 낫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부르다가 여러분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을 받고요. 내려가 보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오늘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성령님이 다니시며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를 주 앞에 지나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하고 기어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하고 기어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하고 기어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를 입어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하고 기어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하고 기어라. 예수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기어라.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로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귀하고